12장 전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사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방언,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뭔가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언 훈련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면 무언가 비일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응하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 그러한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의 본래 뜻은 신으로부터 받은 특수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카리스마의 동사 형태가 있는데 카리조마라는 동사 형태를 쓰는데 이 뜻은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카리스마는 내가 특별히 훌륭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가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가진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가진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분배하신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더 나아가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내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이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굴까요? 바울이죠. 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서에 총 17번 나옵니다. 이 17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서에 16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즉 성경을 통틀어서 카리스마라는 단어, 이 은사라는 단어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카리스마, 이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와 해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네, 사도 바울은요 1절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신령한 은사,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알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절, 3절은 오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사의 포인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절에서 7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누군가 어떤 은사를 눈에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미하게 보이는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낮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뭔가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친구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저런 은사 가지고 싶다라고 부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많았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을 통해서 그것이 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미미하게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낮춰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재능, 은사, 곧 카리스마가 결국은 공동 이익을 위한, 여기서 공동 이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모인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이 성도들이 그 재능이 조화롭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는요,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믿음이 어떠한 남들보다 뛰어난가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들이 여러 은사들이 모여서 그 은사의 특별함에 차별화시킬 필요 없고 이 모든 은사들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오늘의 말로 최근 신학자들이 풀이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지혜를 지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 지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뭔가 에너지 넘치게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은사가 있으면 한번 끄덕여 한번 주시겠어요?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서 그 들었던 학생이라든지 들었던 다른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선생님, 성도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참 잘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뭔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밌고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 은사,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의 은사가 뭘까요? 여기서 믿음을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뭔가를 믿는 능력, 하나님을 믿는 능력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뭐죠? 신실한 사람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통 주위에 어떤 이웃이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친구는 믿을 만해.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신실한 분이 많을 겁니다. 즉, 저분은 참 믿을 만해. 그런 소리를 들은 분, 그분은 믿음의 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힘든 상황에서도 낙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긍정하는 태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하는 이 태도, 이 믿음, 이게 바로 이 믿음을 주시고라는 이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있으시죠? 이 은사 있으세요?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은사인데 요즘에는요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좋은 병원에 가면 우리 육체의 고통은 질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큰 사람, 유독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크고 유독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네, 한번 끄덕여 주시고 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네,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너무 이 은사 탐나지 않으세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뭐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하죠? 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죠. 결국 기적을 만든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건 안 돼. 계산을 해봐. 너의 현실이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니? 라고 불가능한 일에 아니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내고 실천하는 능력, 이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만들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은사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은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뭐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운명을 다 꿰뚫어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예언의 은사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금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내일의 계획을 잘 짜거나 내일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미래를 잘 계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잘 파악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파악하는 능력.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아서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의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운명을 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이면, 너희들이 지금 이 신앙 상황이면 이제 곧 이렇게 망할 거야. 중요한 건 미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현실을 지적하는 데 있어요. 예언은 그런 겁니다. 점쟁이처럼 10년 후에 뭐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돈 많이 벌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교회학교 회의를 많이 하실 텐데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신 분 있으십니까? 있다고 믿겠습니다. 네, 그런 분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분별하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어떤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뭔가 무모한 얘기를 할 때 비판적으로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뭔가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맨날 비판적인 얘기만 해서 은혜가 안 돼요. 나 교사 그만둘까 봐요. 라고 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그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 비판적 사고로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방언을 말하는 은사. 여러분, 방언하면 뭘까요? 너무 어렵죠. 방언이라고 논리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신비적인 거고 뭔가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역사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싹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황홀경 속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깊은 탄식,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혹은 우리끼리, 아니면 우리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마음이 통했거나 혹은 통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일상의 언어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깊은 탄식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느끼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요. 그런데 차마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흐느낍니다. 이런 흐느낌, 차마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 그것을 방언의 큰 범주 안에 두고자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방언이란 무엇인가? 일상을 넘어서 일상 언어 속에서 표현될 수 없는, 그러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방언의 기능이라면, 우리 너무 힘든 이웃이 있으면 어때요? 손을 붙잡고 말없이 고개를 떨궈주면서 함께 울어주죠. 그 고개 떨굼이 바로 방언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 눈물, 그것도 방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침묵이 흐르지네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와서 하나님과 정말 그 성령 안에서 깊은 그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도 방언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깊은 탄식이 그 방언의 범주 안에 든다면 우리는 일상 안에서 내 이웃을 향해서 차마 일상의 언어로 할 수 없는 그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방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11절 21절까지 우리가 빠르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고요. 시작.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원하신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1절까지. 우리가 방금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의 은사도 소중하고요. 너의 은사도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도 소중하고요. 너의 은사도 소중하고 나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너의 은사도 필요하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글로 써 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저자의 감정이 잘 못 느껴지시죠? 저는 너무나 느껴집니다. 바울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심했거든요. 뭔가 입신을 경험하고 뭔가 방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하면서 방언 외에 다른 신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는 너희들의 재능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랑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너희들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교회가 교회 되게끔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야 라는 것을 바울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등한시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죠?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발바닥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성분들은 손에 뭐라고 하죠? 네일 아트인가요? 열심히 손을 가꾸죠. 또 얼굴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이쁘게 하고요. 근데 우리가 발은 잘 신경을 안 써요. 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지만은, 그런데 가장 고생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바닥이죠. 발바닥. 근데 핍박은 또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발바닥이에요. 열심히 하루 동안 고생했잖아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냄새가 난다니까요. 가장 고생한 발이 발냄새 난다고 해서 아, 너 냄새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은 발이 정말 고생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발을 이 발바닥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보여지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 은사를 가진 분도 계셔요. 그러나 눈에 띄지 않아요. 발바닥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5절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너무 섬세하고 섬세한 사람 같아요. 우리 요즘에 가끔 청년들이나 대화하면은 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 자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25절 27절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은사를 가지고 특출하게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는 마무리되는데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네, 31절 한번. 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9절 30절까지 쭉 은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좋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은사의 목적, 은사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지금 더 큰 은사를 구하래요. 그 은사가 뭘까요? 오늘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를 하라고 했냐면 최고의 은사를 우리 입으로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 은사를 가지고 계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 아무리 방언을 하든,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든, 아무리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이 시간에 사랑이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처럼 달콤한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는다는 것이고 또 사랑은 그 모든 순간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고 싶은데요. 네, 찬양팀 와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바울이 굳이 사랑의 이야기만 먼저 해도 좋았을 텐데 12장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다른 은사들을 나열하고 그 은사들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다음은 가장 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데 우리 찬양팀이 선곡했던 찬양을 보면 다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딜 가도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선 사랑이라는 그 덕목을 넘어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살아가면서 모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흥의 시작은 서로 사랑할 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내 성도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고 함께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겠어요? 내가 지난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